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는데요.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진심으로 항상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보았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았던 게 야인시대 그리고 영웅시대 뭐 그런 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야인시대의 한 토막입니다. 그 걸출한 주목세계의 제왕들 중에 하나 이정재, 과거에 씨름 왕이었던 사람, 그래서 포목상을 하고 일제시대 때 경찰관으로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시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깡패들이 하도 힘들게 구니까 정말 포목장사에서 돈 좀 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정재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깡패로부터 좀 보호 좀 해달라고. 깡패로부터 좀 보호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픽업된 그 사람이 결국은 깡패가 되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나중에는 정치 깡패같이 됩니다. 자유당 시절에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무나 큰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이기붕 씨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면 깡패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그가 정치의 야심을 품고 자기 고향 이천에다가 3년 이상을 공을 들여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문제는 그 당대의 국무총리가 그렇게 있던 이기붕 씨가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는 출마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앞풀에 끈앞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 이천과 연고가 있다. 그래서 이기붕 씨가 결국은 이천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지요. 3년씩이나 공을 들여놨는데 이정재가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거의 뭐 100%의 그러한 인기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기붕이가 그 선거구를 빼앗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인생이 다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무리 주먹이 세다 하더라도 정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창가에서 자기 인생의 한 토막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니?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 결국은 이제 자유당 시절이 끝나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나는 깡패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하다가 결국 사형을 받고 인생을 끝냈는데 지금도 그 창가에 서서 짧은 한 토막 고백하는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나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있는가. 지난주 금요 심야를 마치고 내려가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밤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옛날 일반대 다닐 때 함께 서클 생활했던, 그런데 그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 팀에서 부르면 제가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교회 행사가 없으면 달려갑니다.
밤 10시 반에 제가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일찌감치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오후 밤 10시 반이 되도록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불러내는 이유가 뭘까? 흉요물 없이 뒹굴었던 과거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 대학 다닐 때 과는 다 다르지만 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 그 목적을 갖고 모였던 공동체, 거기에서 좀 특이하게 했어요. 사적인 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그 감정이 교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도 선후배 관계 그런 것들 많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독감을 느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공동체, 그러면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도 두 번째 말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사상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우리가 MBA 공부할 때 칠판에 늘 그리면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3층 천은 비행기도 못 가는 데예요. 우주 너머이니까. 2층 천도 그래요. 기껏 해봤자 우리는 까마득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1층 천 안에 있는 건데, 근데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득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못해 잠깐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친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서 내가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한 체험을 잠깐. 그것도 14년 전에 경험하고 한마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어떠한 영적, 아까 전사님 접신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접신, 신의 세계에 접해가지고 무엇인가 항울경에 빠지고 그런 걸 막연히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경험했다라고 하면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냥 말씀만 갖고 씨름해요. 말씀만 가리키고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둘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본을 보였다. 오로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랬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에 본을 보인 게 누구냐? 바울. 그러다가 14년 지난 다음에 그 영지주의자들 실력은 세계가 어떻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가 조금 얘기해 볼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걸 다루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너희는, 즉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은 이렇게 생활을 해라,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 읽고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할 때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면, 너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말씀이 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게 신비의 결과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항상 신비의 사건이 따라와야 되지만 신비주의는 안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쳤니? 배운 대로 그냥 행동만 하면 돼.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 5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말은 좋은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막연하죠? 말은 좋은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살면 돼요. 예,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거기 살았냐? 창세기에 나오는 그 11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바벨탑 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탑 쌓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 어느 군에 따라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 사는데,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그가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데, 뭐하고 살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벨탑도 쌓고 그러다가 저주받은 거죠. 우리도 예수 모를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갈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방 다 우상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대단하구나,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 이러한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와 보니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게. 아, 이 땅입니까? 이 땅이 거기에서 보여준다고 했던 땅이 이 땅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확인이 됐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굶어 죽어도 거기서 굶어 죽어야지.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가라고 하신 땅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제사를 한번 드린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향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뻔해요. 거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에 너무 환경이 척박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삶의 좋은 조건을 따라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뭐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까지 바치겠어. 그러한 첫사랑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그리고 1년, 2년 믿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삶이 핑계가 되고 자식이 핑계가 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가뭄까지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뭄이 들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어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정말 추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부인 사라에게 당신은 아리따우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문화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남자가 있는 여자하고는 절대로 그 여자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의 부인이 있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혼한 여자라든가 남편과 사별한 그런 혼자 된 여자라든가 아니면 미혼이라고 하는 여자. 세 가지. 그런데 딱 보니까 사라가 이뻐요.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을 죽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는 건 불법이지만 불법으로라도 아브라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혼자 된 여자와 결혼한 거는 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부하 우리아가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잖아요. 예뻐요. 같이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합법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가지고 전쟁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지만 어쨌든 불법으로라도 남편을 제거했으니까 혼자 있는 여자와 결혼한 건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자 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고관들이 이 여자가 누구야? 내 여동생이야. 아 그래? 여동생이면 데려가도 되겠네. 아 뭐 그거 아니면 야 공짜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줄게. 그래가지고 짐승도 주고 노비도 주고 금은 폐물도 주고 이걸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인을 데려갑니다. 빼앗기는 거죠. 이쯤 되면 예수 믿겠다고 내가 고향 산천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다 떠나왔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대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 나의 삶.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 나지만 뭐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막장 드라마예요. 뭐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사라가 돌아오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래 내가 살 땐 그래도 여기밖에 없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면 뭐해? 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할 때 푸념을 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기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하늘의 별이 10만 개라면 네 자식이 10만 명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이 100만 개라면 네 자식이 100만 명이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후사로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허이 기특하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의 부인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이 순간마저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어. 이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은 포기하고 10년이 지났어. 안 주셔. 그러니까는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왜?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니까. 내 친자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막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본부인 사라에게 내가 자식을 낳게 해줄게. 그랬더니 어느 안전이라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냥 왜? 얼굴 들고 비웃기는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엎드려서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됐어요. 그냥 뭐 주시려면 진작 주셨겠지. 이제 또 주신다고 괜히 말해놓고 하나님도 재미 안 쓰는데 이스마엘이랑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벌써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를 가만히 성경을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짜증을 낸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있어요. 아니야, 정말 내 안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그 이삭이 태어나면 네 자식이 이삭인데 이삭이 태어나면 내가 걔하고 언약을 맺을 건데 이삭과 맺는 언약은 그 자손 대대로 계속 지켜질 거야. 이삭도 자식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사라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봐보세요. 네가 자식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비웃고 있었어요. 비웃고 있었지만 정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돼 그런 분도 있지만 내가 그냥 일이라 왔어. 주일 홍수하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어. 빨간 날이라 왔어.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왔어. 은혜가 별로 안 되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지. 딱딱해. 졸려. 다 괜찮아. 다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비웃으면서도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은혜가 되던 안 되던 머릿속에 저장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절대로 자식을 준다 그래도 믿음이 안 갔는데 이삭이라고 그래. 자식 낳을 거야. 한마디 퉁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낳았어요. 진짜네? 충격을 받은 거죠. 나중에 이사야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시느냐? 나의 벗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삭을 낳아가지고 막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이삭이라고 하는 100살에 낳은 애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대꾸,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 일단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떠야 되고 고기는 고기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추려가지고 그 화로에 올려놓고 태워야 돼. 이게 번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드리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그것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지못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왕 갈 거 저녁은 늦게 며칠 머물다 가도 되잖아요. 왜? 바로 드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드리라 그랬지. 열흘 있다 드려도 괜찮은 건데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일찍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장작을 갖다가 쫙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놓고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손대지 마라. 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상 섬기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천방지축 막장 드라마까지 갔던 그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사람이 될까? 다 위선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욕보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게 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끌어올렸을까?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얼핏 생각하니까 내 발꿈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위치에까지 올려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했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기다려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지금 제가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거의 반평생을 살아왔던 긴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긴 시간 속에서 엎어지고 제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짜증을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이게 싫은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싫은 소리야. 어디에 나오느냐? 이스마엘을 막 키우고 있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예요.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도 잊어먹었어.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완전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서운한 얘기는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먹고 혼자 그냥 미치겠네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이 새끼 있냐, 아휴, 한마디 안 나와. 아무런 야단도 안 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를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어간 바로 왕궁에 사라의 일로 어떻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겁을 집어먹게 해서 그 사라를 도로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겐 다시 그러지 마 이런 말도 안 해. 네 부인 찾아왔다. 그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한 토막 한 토막 뜯어보면 정말 이거는 벨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얘기예요.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반복의 실패의 투성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것만이 능사가. 이 여러분, 무관심하고 기다리면 다른 겁니다. 그러건 말건 자식 팽개치고 관심도 없고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대를 갖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뢰를 투자하는 거예요. 신뢰.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갑자기 변하는 이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보세요. 그 대목은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엎드려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가 자식을 낳아주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그 네 아들 이삭과 맺는 언약은 자손 대대로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건 말건 피거리고 그냥 빈정거리고 웃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더라, 그 얘기지. 그래, 1년 전에는 은혜가 안 됐었는데 기억하고 있던 그 사건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네. 그러니까 일단 좋아,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이삭이 막 커가는데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지체 안 하고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아까워서 마누라도 팔아먹은 사람인데, 살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이 목적지임에도 알고 자꾸 남방으로 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바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내가 비웃건 말건 하나님은 자기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셨다.
이삭을 주신다고 해서 주셨고, 그때 이삭을 주마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낳을 터인데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그 자손 대대로 내가 지켜갈 거야. 그러면 이삭은 지금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얘가 자손이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던 못난 사람이라서 몰랐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고 하니 이삭의 자손이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서 죽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여도 이분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죽인 이삭을 이분은 살려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고 또 있어가지고 많은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하나님 말씀인데도 비웃고 딴청이나 피우고 격기를 샜던 한두 번도 아니잖아.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식을, 더군다나 100살에 낳은 자식을 죽이란다고 해서 죽이겠어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격길로 가고 딴짓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어도 그분은 나에게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 신뢰를 투자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신뢰를 투자했을 때 투자한 그 신뢰가 자식을 바쳐, 그러니까 자식까지 바치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그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기다려주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죠, 물론.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뭘 아셔야 되느냐, 목장은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걸 여러분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 이거는 또 더 우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장에 가면은 나는 박씨고 너는 김씨고 너는 홍씨고 너는 임씨고 씨가 달라. 씨가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임 전사님 아까 얘기하면서 전도 그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전도 다 좋아요. 전도 다 좋은데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지 하나 전해서 꼬셔가지고 그 사람 생각 바꿔서 예수 믿게 한다? 처음부터 그런 시도는 하지 마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인생이 뭔지를 알고 내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삶이 바뀌었어. 이러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본받을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못나 보여도 나는 투자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신뢰를 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과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그랬으면, 이 새끼 갈대우로 나올 때부터 이 새끼야 내가 네가 어쩌다 한 번 마지막에 이삭 바치라니까 내 말대로 한 거 한 번밖에 더 있어? 에이.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란 말 하겠어요? 그 숱한 속을 썩에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삭 바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과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주 쉬워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만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했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여러분, 우린 다 말끝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런 소망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 어떤 그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긴 죽는 거죠. 어떻게 죽냐?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혈기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 상대방을 바꿔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렸다, 이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아무리 시답잖아 보이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고집, 혈기, 분노 다 내려,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목장에 오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의 그 뭐 일본 말로 말하면 시다발입니까? 쫑이에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붙어요, 나한테.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가슴에 하나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부인도 메꿔줄 수 없고 남편도 메꿔줄 수 없고 내가 낳은 자식도 메꿔줄 길이 없다. 이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메꿀 자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영상통화하다가 우리 손자 조이 5살 지네 할머니가 막 통화를 하는데, 조이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그 예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를 줘라. 너희들 줘라.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준다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혈기와 고집과 네 분노를 터뜨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냐? 복음서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자 나오죠, 문둥병자 나오죠, 소경 나오죠,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각색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너희만 뭐하다 그런 병 걸렸어? 아유, 이게 너 뭐하다 이렇게 하고 고쳐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제사함 받았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게 서로를 받는 거예요. 20살 된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때는 네가 중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었다. 엄마는 돈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돈 달라 그런 게 아니야. 엄마와 내가 함께 있고 엄마와 내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나를 받아준다는 거, 이거를 느끼고 싶었던 거지 돈 안 준다고 뭐라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용돈을 많이 주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더란 얘기지.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비난하지 말고. 저도 많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배워요. 한번 어떤 모임을 인도하는데 쭉 모여가지고 이제 삶을 나누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얘기인즉 뭐냐? 자식이 속을 썩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어때 그러냐니.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막 울어 나중에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그 집사님 엄마한테 있어. 나는 도와준다고 한다는 얘기가.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 딱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 듣다가 한마디 한 게 그거야.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그 집사님이 목사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로 바뀌었어.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야, 그 마디 한마디 듣는데 제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데가 아니지. 여기는 잘못해서 아프건 잘했는데도 아프건, 아픈 게 사실이란 말이야. 때렸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파.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 아프니? 아픈 거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것 때문에 같이 우는 게 중요하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은 거지. 이 말은 다 합니다. 이 말은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되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은 줄 아니? 있는 그대로, 안 따지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누구나 다 고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은 다 해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하세요. 뭐냐? 나부터 따지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직접 보겠는데 에베소 5장 15절,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해놓고 에베소 5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들 고민해봐라.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고민해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 어떻게 믿으며 신앙생활할지 한번 주의해서 고민해봐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안 끊어지지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연결된 말씀이야.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 있는 자처럼 고민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끼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주의 일은 아무런 뜻이 생각도 없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셔야 되는데 잘 놀러 다녀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잘 벌어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지. 그분과 관계도 없는데 그분이 왜 역사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가 뭡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많지가 않다.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악하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비난하죠.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받아줍니까? 공격하죠. 세상은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면 너희가 정말 사람들이 너희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옷을 다 벗고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목장에서 항상 아름다운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 지난주 말씀이 너무 은혜도 오가지고요. 아니 기도만 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람 100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미치겠어. 기도해도 안 되고 참다가 내가 소주 마셨지. 2병이나 깠어 내가. 그래 마시는 건 좋은데 10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마셔. 위 상하지 않게 안주는 좋은 걸로 먹고. 목장에서 해줄 말이 이건데 집사님 어떻게 집사가 술 마실 수 있어? 오죽하면 마시겠어요. 오죽하면 마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지금쯤 물어봤어야 되는데 15년 전에 물어봤어.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술을 마시고 여러분 보는 앞에서 몸추단을 못해가지고 오바이트를 쫙 했어. 내가 7명이 있는 데서 물어봤나? 그 중에 1명은 충격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6명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온다는 둥, 뭐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랬을까 이해가 간다는 둥, 한 분은 또 뭐 약국에 가서 뭐를 사다가 뭘 어떻게, 한 명은 교회를 떠나겠대. 야, 목회 잘했네. 물론 말과 행동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별짓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신뢰를 투자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확 바뀐 거예요. 목장은 그래서 커가는 겁니다.